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어디에서 솟아나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잖아요. 솟아나서 이 물이 얼마나 솟아나는지 지중해 뭐 동쪽으로 가면은 저기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 동해까지 와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태평양까지 그냥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지금 이게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하죠. 너무 충분하죠. 왜냐하면 진짜 왕이 즉위할 때에는 그 우리가 디즈니 그 영화 같은 데 왕 즉위할 때는 모든 국민들이 다 모여야 안 모여요? 다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왕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큰 샘이나 큰 수원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8절에서 이미 그 수원, 그 모든 물의 근원지가 어디에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물의 수원의 근원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지금 누가 오실 거예요? 천하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다 알도록, 다 모여서 누구를 찬양하도록? 진짜 왕이신, 천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거기에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물 샘이 터져가지고 수원이 충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실 거를 이미 얘기한 겁니까? 거기에서 왕이 온다. 거기 진짜 왕이 오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 겁니다. 모여들어서 참 왕이신, 천하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8절이 시작이 되었고, 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제는 즉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도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다 이 사람 악인들도 다 심판하시고 다 해서 다 평정하고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돼서 왕 즉위식이 딱 일어나는데, 그 즉위식이 일어날 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각 나라들이 있었죠. 각 나라들이 있을 때마다 다 각 나라들이 다 누가 왕이래요? 다 자기들이 왕이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고대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각 나라마다 섬기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기면 야 우리 신이 제일 세. 애굽이 이기면 야 우리 신이 더 세. 그래서 다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자기 신들이 강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하나님 혼자만 유일한 참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머지 가짜 신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처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 진멸시켜버리고 다 심판해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쓸어버리시고 그 이름, 오직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이름, 오직 진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 홀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요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냐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오해를 갖냐면, 원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중에 예수님이 제일 세가지고 다 처단한 다음에 나만 왕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춘추전국 시대죠. 이거는 이거는 그냥 원래 있었던 현상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원래 내가 신이었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홀로 왕이다라는 것은 원래 홀로 왕이셨는데, 원래 홀로 창조주였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홀로 왕이시고 하나님 홀로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천하의 왕은 원래 누구밖에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죄의 결과로 여러 왕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들이 여러 왕이 있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다시금 따라하겠습니다. 원래 질서. 최초의 창조 섭리 가운데 원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참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분명히 회복하는 거지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침 힘이 제일 세가지고 다 이긴 다음에 내가 왕이야 이게 아닙니다. 원래 창조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진짜 왕이에요? 가짜 왕이에요? 가짜 왕이죠. 우리가 요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면 그냥 이단인 거예요. 그건 이단도 아닌 이교도예요. 이교도.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 왕들 중에 예수님이 제일 셌네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에는요 창조 질서와 섭리를 전혀 의식하고 인식하고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정말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창조는 창조대로 믿고 요건 또 요런 거지 각각 너무 말도 안 되게 파편화돼 가지고 이게 막 뒤엉켜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강하시지만 힘으로 짓누른 다음에 내가 혼자 왕 됐다. 그거는 세상의 정복 방법은 그거죠. 세상의 정복 방법은 그거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단 한 번도 세상이 하나님 것이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시요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라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홀로 한 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였던 그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요거 하나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성경 전체를 거의 놓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분으로서 당연히 모든 우상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도 속이고 성도들도 그 안에서 막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파괴해버리시고 하나님이 홀로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는 예수님이 왕이신 거를 모두 다 어떻게 하게? 알도록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여전히 많은 우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헤매고 자기가 우상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홀로 왕이신 것을 알아보도록 오신다. 그래서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여기서 아라바가 뭐냐면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게 아라바가 사해 있잖아요. 사해. 자, 사해는 지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사해는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데 중에 가장 낮은 지역이 사해예요. 바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지대 중에 가장 낮은 지대가 사해예요. 그래서 사해는 일반 바다 해수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해발을 얘기를 할 때 바다 해수면이 기준이에요. 바다 해수면이 0이에요. 0에서 뭐 해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그 해발에서 기본 해수면에서 해발 뭐 몇백 미터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아라바가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하는 사해 주변은 또 다 평지예요. 이렇게 쫙 평지예요. 아주 넓은 평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지는 굉장히 낮은 땅이죠. 굉장히 낮은 땅이에요.
아주 낮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를요 아라바 바다, 아라바해라고 말합니다. 아라바해라고 해서 그 사해 바다의 다른 이름이요 아라바 바다예요. 아라바 바다. 근데 이름이 또 비슷해요. 홍해. 사해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뭐 있어요? 사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 있죠? 홍해 있잖아요. 홍해. 홍해는 아카바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라바 바다는 뭐 사해고 아카바 바다는 홍해예요. 그래서 아라바해, 아카바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아라바해를 말하는 겁니다.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보다 아카바해보다 사해가 지대가 훨씬 낮아요, 높아요? 완전 낮아요. 아주 낮아요. 가장 낮은 바다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평원도 가장 낮은 평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 땅,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땅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이 낮아진다. 바다 중에 제일 낮은 땅처럼 가장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은 땅처럼 가장 낮은 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아라바처럼 된다는 것은 모든 땅이 다 낮아져요. 근데 그 반대로 뒤에 게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지금 아라바와 같이 되는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근처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머지 낮은 데들이요 지금 지금 게바가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 땅이 다 있어요. 유다 지파 땅이 다 있는데 유다 지파 땅도 다 낮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빼고요. 예루살렘을 빼고 지금 게바라는 게 유다 지파의 가장 북쪽이에요. 유다 지파 경계에서 가장 북쪽이고 림몬이라는 게 유다 지파 경계에서 가장 남쪽이에요. 온 유다 땅도요 다 똑같이 낮아져요. 근데 어디만 높아지냐? 예루살렘만 높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게바에서부터 림몬이라는 게 어디까지요? 유다 지파 땅 전체예요. 근데 그러니까 온 땅과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유다 지파 땅도 다 낮아지는데 예루살렘만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대요? 높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죠. 예루살렘만 원래 에베레스트가 높아요? 예루살렘이 높아요? 에베레스트가 높겠죠. 그죠?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높은 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사해처럼 아라바처럼 다 낮아지고요. 어디만 갑자기 쭉 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쭉 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상징적으로 예언을 보여주는 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무슨 상징으로 보는 거냐면 진짜 토지가 땅이 낮아지고요. 다른 땅은 다 평평해 버리는 거예요. 다 평지같이요. 평평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아라바처럼 아예 평평해져 버리고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원래 본처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본처 그 땅 그 자리에서 원래 예루살렘 그 땅 그 자리에서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예루살렘의 그 베냐민 문,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베냐민 문이 우리가 베냐민 문 하면 잘 모르는데 양의 문 들어보셨죠? 예, 양의 문이 베냐민 문이에요. 양의 문 하면은 기억이 나시잖아요. 양의 문이 베냐민 문 가운데 이제 동쪽에 있는 게 양의 문이에요. 동쪽이 양의 문이에요. 이거 양들이 제사 지내는 양들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 양의 문서부터 첫 문자리, 첫 문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처음, 원형인데 어디서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처음이 아니라 옛 문이에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옛 문자리입니다. 옛 문자리. 옛 문자리가 서쪽이에요. 서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옛 문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동에서 서, 동쪽 이제 양의 문, 베냐민 문에서부터
서쪽 첫문 옛 문자리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가 어디냐면 이거는 성문의 가장 북쪽이에요. 북쪽. 성정에서도 가장 북쪽에서부터, 당연히 그러니까 왕 포도주 짜는 곳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겠어요? 남쪽이겠죠. 남쪽. 근데 양 포도주 짜는 곳 하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보는데 이게 다윗성 자리예요. 다윗성 자리에 포도주를 짜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다윗성 그 자리에. 그래서 가장 남쪽.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겁니까? 모든 천하가 예수님 발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근데 이렇게 되면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앞에서도 스가랴에서 계속 예루살렘이 높아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온전해지고 할 때 제가 계속 예루살렘이 뭐로 해석이 됐죠? 예배와 교회로 해석됐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계속 뭐로 해석했어요? 예배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생긴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게 뭡니까? 예배라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예배와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막 박해하는 거 같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박해받았어요. 말도 못하잖아요. 초대교회 막 이런 때, 한국에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박해가 심했습니까? 한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처음 태동되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막 할 때마다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 박해하던 나라들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기독교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지긴커녕 지금 여전히 오히려 신학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점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이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와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로 보시면 돼요. 교회는 점점 아무리 세상이 짓누르려고 해도 세상은 아라바 바다처럼 어떻게 되고요? 낮아져 버리고,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높아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교회가 높아지면 내가 이제 저 인간들, 우리 그때 박해했던 놈들 내가 이제 막 다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교회가 높아질 때면, 그러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오늘 오전 예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교회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어야죠.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높은 곳에는 우리가 뭘 달아요? 높은 곳에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다 놔요?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옛날에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딱 보면 저기 어디 다 보이는 그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 예루살렘이 꼭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마땅히 누구를 닮아야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한국에서 막 교회를 박해해가지고 성도가 안 느나요? 교회가 막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회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지고 점점 쇠퇴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분위기가 흐름이, 그래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고 요즘 시대 탓하면서 그냥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보십시오.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초대교회, 우리 이 서신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때는 신앙생활하기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이때는 진짜 비참하죠. 신앙생활하면 잡혀가 죽어요.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좋죠. 이때가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자꾸만 교회가 부흥해요, 안 부흥해요? 아니, 잡히면 죽는데도요 자꾸 부흥해요. 나중에는 그 부흥이요 로마라는 지배계층을 삼켜버려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자꾸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성도가 빛의 역할을 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낮아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요. 아무리 괴로워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행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신앙인들은 다르네,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히 제일 약자고 제일 한심한 인간들인 것 같은데 저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도둑질은커녕 거짓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야 죽여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그 사람들한테 들이받으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요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하는 사람들의 입에 일상적으로 있는 말이었어요. 순교를 해야 돼요. 지금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먼저 가, 네가 먼저 가, 니네 먼저 가, 이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먼저 가서 하나님 곁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조금 있다 뵙겠습니다 하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빛된 모습을 불신자들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진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도를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빛이 되지 못한 흐리멍텅한 우리들 때문이에요. 이건 빛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는 소금도 아니고 흙덩이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보니까 아이 너나 교회가, 너나 나나 뭐 다르다고, 뭐 교회 가봤자 뭐 아무것도 없구만, 얘 너보단 내가 낫다, 야. 교회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사람이 훨 낫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독하다. 지금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혹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오히려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해가지고 내쫓는 교회들이 되잖아요. 지금 교회에 어렵게 발 디딘 사람도 이거 걸고 저거 걸고, 이걸로 책망하고 저걸로 책망하고, 이걸로 때리고 저걸로 때려가지고 그나마 있는 사람도 내쫓는 데가 우리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범이 되는 게 전혀 없어요. 분명히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분명히 높여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보는 것 같아도 기사들 보면 뭐 문제 있으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독 기독교 기사가 많이 나요, 안 나요? 기독교 욕하는 기사가 유독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소망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요, 아직 그래도 기독교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세상이 그래도 교회에다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요, 아유 저 세상은 교회만 욕해,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바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높이 들려진
그 예루살렘의 빛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빛으로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어야 돼요. 그 빛을 드러낸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딴 데다 시간 쓸 데가 없어요. 엉뚱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선언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썩었고 죽었고 더러워진 것들은 걷어내고, 나를 쳐서 죽여서 복종시킨 것은 다 걷어내고, 그 자리로 예수로 채우기도 바빠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엉뚱한 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높이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시각 속에서 어디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높은 자리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야, 니네 자꾸 깜빡깜빡거리는데? 깜빡깜빡거리네 자꾸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면서 니네 깜빡거리면 안 되는 거잖아. 니네 똑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지적할 때 우리는요 그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바꿔 나가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 예루살렘이 높아진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 위에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깨닫고,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겠다. 성도가 바로 내가 세상의 빛으로 본을 보여야겠다. 이 결심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잘하니까 이제 저주가 없겠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저주라는 개념이 우상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저주의 단어가 헤렘이거든요. 헤렘. 이 저주라는 단어 자체를요 헤렘이라고 써요. 이 헤렘의 어원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저 땅 너한테 주겠다라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간영해요. 죄가 너무 많아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비둘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넘쳐났던 가나안을 몇 년을 참아주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무려 450년 가까이를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안 계세요?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딱 갈 때, 그리고 그 모든 여호수아 때부터 열왕기 때까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싹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1차적으로는 내쫓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니네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 나가라고 했다. 내쫓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아니, 우상으로 하나님은 뭐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줬는데 다 나가라, 다 끌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멸시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헤렘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완전 저주 같죠? 완전 진멸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멸이 더 이상 여기에는 다시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없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이미 처음에 우리 9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셨잖아요.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한 분 되심을 통해서 이미 있었던 우상들을 다 뭐 하셨기 때문에 홀로 하나의 왕이 되세요? 다 우상을 진멸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저주가 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가 없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저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승리로 저주가 없는 겁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저주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이루어내신 그 승리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바로 이제는 우리 교회로 또 성도인 나 자신에게로 이 말씀을 적용시키자고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우리 서로가 내 자신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저도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루살렘 된 우리가, 교회 된 우리가, 예배자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라는 모든 이 나라는 존재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